반가워요. 여기는 저희 방입니다. 상당히 더럽기 때문에 아주 일부분만 잘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2주 만에 만나는데요.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에서 32절 말씀. 마태복음 14장 24절에서 3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서로 보면서 인사해 볼까요? 예하. 네, 우리 친구들, 우리 여러분들 잘 지내고 있나요? 저번 주일에는 목사님이 영상을 찍지 못해서 올리질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일에는 영상을 이제 찍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제가 겁이 많을까요? 없을까요? 겁이 많아 보여요? 없어 보여요. 높은 곳에 잘 올라갈까요? 못 올라갈까요? 이제 놀이기구를 잘 탈까요? 못 탈까요? 이제 어떻게 보여요? 저는 생각보다 겁이 많지 않습니다. 공포 영화를 봐도 크게 놀라지도 않고 뭐 높은 곳에 올라가도 뭐 그렇게 많이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겁내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바로 물이에요. 물. 수영을 할 줄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작년에 제가 수영장을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 워터 슬라이드가 아주 높은 곳에서 내려오는 것이 있었어요. 아주 이제 내려올 때 신나게 타고 내려왔는데 물에 빠지자 이제 발이 바닥에 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너무나 무서웠어요. 겨우 발을 닿을 때 발을 차서 물 위로 겨우 올라왔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무서움을 느끼고 보니까 워터 슬라이드가 재밌어도 많이 타지를 못했어요. 여러분들도 우리 친구들도 물이 주는 두려움을 다 경험해 봤을 거예요. 수영장 가서 물 한 봉씩은 다 먹게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물이 참 무섭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겁을 먹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다른 곳에 계셨는데 이제 갑자기 제자들이 보고 싶으셨나 봅니다. 어떻게 하면 제자들을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제자들은 배를 타고 물 위를 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싶으셨으면 어떻게 가면 될까요? 좀 빠른 배를 타고서 따라가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물 위를 걸어가십니다. 그것도 아마 엄청 빠르게 걸어가셨던 것 같아요. 이때 제자들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바람이 막 부니까 이제 파도도 높게 치고 막 배도 출렁출렁 거릴 거 아니에요. 무척 힘들었을 거예요. 게다가 밤에 보이는 것도 없었을 거고 지금처럼 뭐 배에 전기가 들어오거나 밝은 빛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을 거예요. 25절에 보면은 밤 사경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때가 대략 새벽 3시에서 4시 정도라고 합니다. 가장 어두울 때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 가장 어두울 때. 그러니까 파도가 높게 치니까 이제 잠도 제대로 잘 수도 없었고, 어떻게든 살려고 버티고 뭐 이것저것 버리고 있었겠죠. 그런데 갑자기 그 밤에 어느 한 곳에서 사람 형체로 보이는 것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겠어요?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밤중이니까 뭐 사람 같은 형태가 막 다가오니까 유령인 줄 알고 귀신인 줄 알고 소리를 지르면서 무서워하는 거예요. 파도는 엄청 높게 치죠. 정신은 하나도 없는데 그때 갑자기 사람 형체가 다가오니까 놀라게 되어 있는 거예요. 분명 제자들은 남자들이었어요. 그리고 나이들도 꽤 다들 먹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령은 아무래도 무서운 것 같습니다. 배를 오랫동안 탄 어부들도 있었지만 이제 아마 놀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사람이 바다 위를 걸어온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사람이 왔을 거라고 생각은 못했을 거고 유령이 왔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밤중에 보고 싶어갖고 찾아왔더니 막 유령이라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러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섭섭할지 모르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재밌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라면 재밌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청소년부 선생님이었을 때 이제 수련회를 가면 철로 역정이라는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밤길에 이제 남자와 여자 둘이서 짝을 지면서 이제 어떤 코스를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제가 숨어 있다가 딱 나타나면 여자친구들은 엄청 소리를 꽥꽥 지르면서 놀랍니다. 그 모습을 보면 참 재밌어요. 그래서 이번 여름에는 한번 준비해볼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제자들도 엄청 소리를 지르고 놀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함께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제자들이 이 목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와, 예수님 오셨구나. 이제 안심해야겠다. 이랬을까요? 아니요. 아직 예수님의 얼굴이 잘 보이진 않았을 거예요. 단지 예수님의 목소리만 들렸어요. 그런데 예수님 목소리를 잊어버렸을까요? 아니겠죠. 예수님께서는 분명 특히 베드로에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나 예수님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베드로는 왜 안심하지 못하고 두려워하지 못할까요? 그건 예수님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왜 들리지 않았을까요? 지금 상황이 어때요? 밤에 바람도 엄청 불고 파도도 높게 치고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죠. 살아남을 수 있을까? 우리가 물에 빠져서 죽는 것은 아닐까? 이런 걱정과 두려움이 머릿속에 가득 찼을 거예요. 또 예수님의 목소리라고 생각하는 것도 쉽진 않았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람과 파도 소리가 예수님의 목소리보다 더 크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를 다르게 표현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의 목소리보다 그 상황과 환경이 더 크게 들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은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을 해요. 28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베드로도 참 이상한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주님 얼굴에 빛 좀 비춰주세요. 이렇게 얼굴 확인만 하면 이제 안심할 수 있잖아요. 군대에서도 이제 보초를 쓰고 있을 때 이제 목소리로는 확인을 못해요. 그러니까 암호를 대고 마지막으로는 얼굴에 빛을 비춰서 최종 얼굴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뭐 어떻게 말했어요? 예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맞으시면
나를 바다 위를 걷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위험한 바다 위를 굳이 걸어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이제 아마도 어부 시절에 물 위를 걸어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 생각을 이제서야 한번 잃어보고자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을 하셨냐면, 그럼 와봐,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여기서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예수님이 오라고 한다고 진짜 가겠어요? 어떻게 할게요? 어떻게 할래요? 한 발짝 걸어볼래요? 아니면 그냥 무시할래요? 여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똑똑한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머리가 필요한 게 아니고 또 사람의 경험이나 지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었어요. 어부. 바다를 많이 경험했단 말이에요. 멀미도 별로 하지 않았을 거고 웬만한 풍랑 정도는 그냥 버틸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풍랑이 얼마나 셌는지 베드로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서 오라는 말씀이 잘 들리지도 않았을 거고 정말 내가 걸어갈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의심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뭐겠어요?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믿음이 있을 때 이 두려움과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진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물에 빠지지 않는 방법 알고 있죠? 뭐예요? 물에 빠지지 않고 걷기 위해서는 뭐예요? 왼발이 빠지기 전에 오른발을 다시 내딛으면 되는 거죠. 오른발이 빠지기 전에 왼발을 다시 내딛으면 우리도 물 위를 걸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것을 아무도 성공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베드로는 걸을 수 있었을까요? 그럼 바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물에 빠지지 않을 거야. 이런 믿음이 아니에요. 난 절대 빠지지 않을 거라는 마음을 갖고 걸으니 난 빠지지 않아. 이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와봐. 오라고 하신 그 말씀 한마디를 믿고 가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고 결단을 하고 살아가지만 때로는 실패할 때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보기 위해서 성경을 더 읽어봐야겠다. 예수님과 더욱 친해져 보기 위해서 내가 기도를 더 많이 해봐야겠다. 아니면 내가 찬양을 계속 들어봐야겠다. 이러한 결단, 작은 결단이라 할지라도 실패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내 자신을 너무 믿었기 때문이에요. 나라면 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했을 때 내 자신의 생각이나 내 자신의 결심을 믿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겁니다. 그 말씀, 특별히 이 성경 말씀이 채워져야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믿고 내가 행동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오다 보면 정작 진짜 믿음이 필요할 때는 그 믿음의 힘이 너무 약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온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생각과 내 자신의 마음만 믿고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열심히 다녔을지 몰라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매번 똑같은 문제로 넘어지는 거예요. 매번 예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좋아하게 되고 다른 것들을 더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믿음의 발걸음, 믿음의 그 한 걸음을 걷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내 안에,
이 마음 안에 가득 채워져야 돼. 그런데 바람이 불기 시작하죠. 원래는 바람은 계속 불고 있었어요, 사실. 30절에 보니까 바람이 분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베드로가 뭘 보기 시작해요? 바람을 봐요. 베드로가 지금 물 위를 걸을 때는 누구를 바라봤어요? 주님,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고 있었는데 바람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물에 빠지고 맙니다. 예수님을 볼 때는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예요. 그런데 바람을 보자 물에 빠지고 맙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데요.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상황과 조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럼 어떻게 주님만 바라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주님이 나의 생명 되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가능해요. 주님이 나의 진짜 구원자, 나를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죽음의 문제라 할지라도 나를 해결해주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그 믿음, 그것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럴 때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돈이 나를 구원해준다고 하는 사람들은 돈만 바라볼 것이고, 친구가 나를 구원해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친구를만 바라보고 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의 생명이 누구한테 달려있어요? 우리 예수님께 달려있다. 그러니 다른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믿음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말았어요. 바람이 불자 주님이 아닌 바람을 보기 시작하고 결국 물에 빠지고 맙니다. 그럼 물에 빠진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을 찾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주님만 찾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를 즉시 붙잡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31절과 32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다행히 베드로는 물에 빠져서 죽지 않았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즉시 붙잡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믿음이 어떻게 해요? 작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믿음이 작다. 그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니까 믿음이 작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의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는 얼마 정도 되나요? 이제 목사님이 2주 전에 이제 물어봤잖아요. 함께 생각해 보자고 했죠.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는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손톱이 한 때, 손톱의 때 정도 될까요? 아니면 손톱 정도 될까요? 아니면 주먹? 아니면 머리 정도 될까요? 머리? 이제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 머리 정도 된다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여러분들보다는 좀 크겠죠? 그쵸? 머리가 크니까.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어느 정도 돼야 크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까요? 이제 우리 새로운 예배 장소가 생겼잖아요. 한번 놀러 오세요. 선생님들이랑 마스크 끼고 이렇게 놀러 오는 건 괜찮아요. 뭐 구경도 하고 한번 보면 좋아요. 근데 우리 예배 장소가 있는 건물은 엄청나게 큽니다. 진짜 완전 고층 빌딩이에요, 빌딩.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왜 작냐 하셨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커야 되는 건데,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그런 빌딩처럼 큰 건물처럼 그 정도의 크기가 되면 괜찮을까요?
사실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다고 말씀하셨을 때 믿음이 크고 작고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물건이나 어떤 크기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믿음이 크다 그러면 믿음이 크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에요. 반대로 믿음이 작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의심하는 것이에요. 어떤 물건처럼, 어떤 건물처럼 그렇게 크기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어요. 꼭 물 위를 걷는 똑같은 기적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때 여러 가지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으면 그 기적 또한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을까요? 의심하고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은 어때요?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아니면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의심하기가 쉬울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상황이 어려워질 때예요. 우리에게 힘든 일이 찾아올 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것처럼 그런 고난을 만나게 될 때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어려움이 있을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의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실까? 정말 살아는 계실까? 나는 이렇게 힘들어 죽게 생겼는데 왜 예수님은 모르는 척 하실까? 음성이라도 한번 들려봐 주시면 안 될까? 어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아니면 이 문제가 단 한 번에 해결되는 그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행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왜 내가 어려운데 예수님 가만히 계실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는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보다 그 어려움이, 그 힘듦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처럼요. 바람이 불자 바람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베드로처럼 깊은 바닷속에 빠지는 그런 어려움에 빠지고 맙니다. 더 힘든 일을 만나게 될 수 있어요. 그 구렁텅이 밑바닥까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기억해야 돼요.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늘 구원해 주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늘 힘을 주세요.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고난과 어려움을 아무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알고 계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 늘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그 사실을 믿어야 돼요.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어요. 지금 코로나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어요. 병을 고칠 만한 어떤 약도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걱정과 두려움에서 누구를 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내 나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요즘 뭐하고 지내고 있나요? 이럴 때 우리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득 채웠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함께 예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마태복음을 계속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러니 마태복음만큼은 꼭 한 번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고 또 성경도 많이 읽어서 우리 아주 웃으면서 기쁘면서 함께 예배 드리는 날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베드로였다면 배 밖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그 이유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배 밖으로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그 이유와 함께 이번 한 주간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 온전히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님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과 상황이 닥쳐오고 힘든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다 알고 계시고 그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그 어려움을 바라보다가 베드로처럼 깊은 바닷속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 일 때문에 쓰러지고 또 좌절하고 있을 때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늘 기쁨을 허락해 주세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많은 걱정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럴 때마다 저희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게 하셔서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리하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